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이 소망 때문이지.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지나간 오늘이 힘겨워도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도 더 열심히 살며 달려갈 수 있는 건 이 소망 때문이지.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슬픔도 걱정도 아픔만도 없고 이별도 외로움도 까만 밤도 없는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 찬양 있는 곳, 매일 밤 꿈꾸던 주님 함께 사는 그 나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며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더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요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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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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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번 더 해서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예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뜻.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런 그런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김선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그리고 중2 선하경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망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짐을 짊어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인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과 소통이 어려워진 지금 아이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 주변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든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듣는 귀와 담는 마음을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에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청소년부 친구들 청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날씨가 갑자기 확 시원해졌죠.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봐요. 이제 벌써 9월이 됐죠. 이제 전선생님 밖에 잠깐 나갔을 때 반팔은 못 입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제가 너무 시골에 사나요? 어쨌든 집에서도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만한 날씨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 물론 좀 비가 오기도 했지만은, 이럴 때 좀 어디 나가서 놀러 가거나,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놀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리고 또 비전센터도, 정말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데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또 이제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고요. 갑자기 또 시원해졌다면 막 춥게 자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또 새학기 시작하면서 충실히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죠? 네, 여러분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주일이죠. 일요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주일을 이제 보는 두 가지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날,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만큼은, 이 예배만큼은, 이 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날이다, 우리가 했습니다. 또한 또 모두가 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은 바로 주일입니다. 비록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진 않겠지만, 대신 그 주일의 의미만큼은,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지정해 주셨는지, 그거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남아서 주일만큼은 정말 충실히 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하면 어떤 게 막 떠오르나요? 성경 뭔가 막 그림 보면 성경책 이쁘죠? 뭔가 막연하죠? 근데 그냥 책? 교회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성경책이랑 십자가, 그쵸? 그리고 전도사님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어요? 아니 혹시 아예 안 읽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 읽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네, 믿어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논쟁도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또 우리 교단의 입장을 이제 또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또 이제 성경을 본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참 좋은 구절이죠. 이 구절을 만약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단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이제 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 성경이 한자 뭐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완전히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믿어야 된다. 요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문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읽기가 이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 두 가지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창조과학이 있습니다. 창세기 6일 창조를 완전히 문자 그대로만 믿다 보면은 기존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들과도 조금 충돌이 되는 게 있죠. 네,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 창조과학 초기 컨설팅에 우리 국내에서 뭐 해외 말고 국내에서 참여했던 그 서울대 그 교수 이렇게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최모 교수님 계십니다. 이제 서울대 최모 교수님이 재작년에 이제 과신대라고 과학과 대화라는 그런 그 단체 혹은 그게 단체가 있어요. 전사님도 거기서 했었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 포럼에서 재작년 포럼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거기에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르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나는 나와 내 동기, 내 친구들, 내 교수진들은 그것을 하나의 흑역사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조과학은 이제 그 서울대 교수진들이 참여했던 사실을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강구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전혀 과학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서 이제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 버리니까 기존의 과학과 완전히 이제 대립각에 서서 마치 무슨 기독교랑 과학이랑 싸우는 것 마냥 그런 이제 프레임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잘못 선동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의 핵심이지 정말로 6일 동안 창조를 해서 뭐 그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를 해서 이것이 과학적이고 또 에덴 동산은 그 지리적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것이 그렇게 파고들기 위한 역사적 사료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이 학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부분이 사실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또 언제든지 궁금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적절한 답을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같은 거 전도사님 이런 거 질문한다고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별의 정당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 때문에 또는 뭐 저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뭐 남자는 여자의 그 머리라 뭐 이렇게 그런 구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기독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회 내 직제 문제에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톨릭은 여전히 이제 성당은 여전히 이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신부님들은 다 남자잖아요. 보면은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면 안 돼요. 장로교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보수 교단으로 가면 물론 우리 통합 측은 굉장히 또 유도리 있게 잘 하는데 또 보수 쪽 교단으로 가면은 여성 목사는 교회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 차별만 그런가요? 아니요. 인종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그 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취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한 소리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한테 한 소리 하냐라고 이제 혼나죠, 하느님한테. 그래서 이제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함이 그 피부가 검고 뭐 구스 지방, 이제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방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미국의 이제 특정 어떤 교단, 극단적인 보수 교단은 이제 이 함을 이제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흑인은 하나님께 그 노아 시대 이후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해석과 이제 교리는 왜 그것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의 그 역사적 상황과 그 맥락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필요는 있지만은 어쨌든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 교단 내 해석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요. 사실상 이젠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움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목사님들은 그 백인이 성경 안에서 증거한 그 우월한 민족이고, 반대로 흑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 열등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야 이제 그 교단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제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2019년에 대해서요. 9년에 대해서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분들도 좀 계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성경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왜냐면은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 이거 바울이 쓰고 있는 거잖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쓴 게 성경이 될 줄 바울이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은 약 90년경에 얌니아 회의에서 이거 여러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내려온 그런 여러 책들 중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해가지고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성경들 가운데서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맞아. 이거 우리 역사야. 하나님 하신 역사야.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이제 정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90년 얌니아 회의고요. 또 신약 성경은 397년 그 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하나로 붙여서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거 정경이야, 우리가 진짜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이제 묶여진 것은 실제로 397년 이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쓴 저 성경이 사실 이 모든 성경이 사실 이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 경전으로 모셔졌던 이제 구약 성경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곧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이거 성경이니까 이거 봐야 돼 하고 하나님이 훅 던져신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쨌든 사람의 손에 쓰여졌던 거고요. 그래서 토론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 회의들을 거치면서 그 공의회라고 해요. 그거를 비로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 그리고 그 잣대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 성경 엄청 강조하죠. 근데 이제 또 오늘 앞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문자 그대로는 보지 말래. 잠깐만. 그러면 질문. 이거 성경 어떻게 봐야 되죠? 문자 그대로 보지 말라는데?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신앙인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그렇게 찾아낸 의미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소부화나 전래동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유명한 거 토끼와 거북이가 있겠네요. 토끼는 끝에 가서 게으름을 피웠고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끈기 있게 가서 토끼를 이겼어요. 자, 이 이야기가 전하는 내용이 거북이처럼
끈기 있게 열심히 살고 토끼처럼 게으름 피지 말아라, 이거일까요? 아니면은 토끼가 경주에서 졌고 거북이가 이겼다, 요걸까요? 당연히 끈기 있게 열심히 산 거북이의 모습을 본받아라, 거북이의 모습을 따라가라, 토끼처럼 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토끼가 졌고 거북이가 이겼고,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출애굽을 하셨을 때 모세와의 관계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 많죠. 다윗, 뭐 엘리야, 뭐 다니엘. 여러분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때부터 보던 그 성경 이야기들.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 우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끼처럼 자만하고 게으름 피지 말고 거북이처럼 끈기 있고 열심히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것처럼, 마치 여리고성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은 얼마의 충격을 가해야 되는지, 나팔로 그 충격파로 해서 얼마를 충격값을 채우지 못하니까 저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어, 뭐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주님 앞에 순종하니 저 쓰러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허무셨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어려운 일, 절대 하지 못하실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성경 3장 읽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나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뭐 3장 읽은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아니 5절, 성경 5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해서 벌 받았네, 끝. 오늘 성경 끝.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네. 왜 불순종을 했을까? 욕심 때문에 흔들려. 나는 그러면 욕심 때문에 흔들린 적이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저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듯이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내 욕심에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짧게 읽다 하더라도 진정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성경은 쓰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바라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라고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과 그 언어와 그 생각은 지금의 우리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쓰인 언어로 지금의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재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이 이 순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눈인 거죠. 말씀이 주는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구원의 믿음 가운데서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지혜가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만 남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전사님, 그러면 성경과 이소부화가 크게 다를 건 없지 않아요? 결국은 성경은 교훈을 주는 소설인가요? 탈무드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자, 이 두 번째 이유가 성경과 이소부화 혹은 탈무드 간의 차이인 거죠.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은 궁극적인 이야기가 착하게 살자, 뭐 선하게 살자, 뭐 지혜롭게 살자, 뭐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은 이런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상징인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적이 갑자기 성적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한 단계씩 1등급씩 다 올라가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있을지어다. 한 단계씩 다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적표를 딱 받은 날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기뻐서 날뛸 거예요. 세상이 그날 하루는 세상이 엄청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막 착한 일도 하고 싶고요. 왠지 지나가네 막 저 꽃 왜 이렇게 아름다워? 오늘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나? 막 그런 생각도 여러분 안 하나? 난 그랬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말하겠죠. 야, 쟤 오늘 왜 저래? 미쳤나 봐. 좋은 일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주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선한 삶을 살아서 뭐 성적이 오른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성적이 올랐으니까 그 마음이 기뻐서 선한 일도 하게 되고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값없이 우리에 대한 그런 전적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교훈이나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지침서가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보면은 복음서는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걸 떼고 보면은 한 남자의 그냥 비참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다 보이지 못하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그 부활 가운데서 모든 슬픔과 비참이 승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바울의 서신서들이나 혹은 요한의 문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과 부활이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벌써 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시, 믿을 시, 예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믿게 될 시, 우리는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생긴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원과 부활을 믿고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진짜 믿고서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믿어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야, 그거 말 안 되지. 성경이 뻥친 거지. 예수님 높여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거짓말로 쓴 거겠지. 과대 표현한 거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뭐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뭐 트릭을 썼다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린 믿는데, 뭐 그럼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 정도면 무리를 걷는 건 좀 오히려 쉬운 일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는 순종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가운데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이제 뭐 삶의 지혜를 다루고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으로서의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 밖에 있는 저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은 이 구원의 지혜가 담긴 책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면서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미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었다, 와, 나 다 읽었다 하고 끝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을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삶의 지혜가 담긴 그런 이야기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책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과 부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둘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무심코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을 대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막대하진 않았나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부모님,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등의 그런 강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았습니까? 성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았나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동안의 성경에 대했던 그런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가운데 진정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짜증날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귀찮은데 읽으라고, 뭐만 하면 쓰라고 하고, 주님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예배 때 가지고 오기 귀찮을 때도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가방도 무거운데 굳이. 그러나 오늘 알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교회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 알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최은서입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와 학업으로 인해 신앙심이 약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싶어 감사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코로나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의 학교 생활을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챌린지로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